자, 오늘 아주 내가 좋아하고 중요한 본문 내용이에요. 읽을까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건데 예수님도 생애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고 특별히 인간이 물 위로 걸어온 전무후무한 사건이기도 해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 빠진 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뭔 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돼서 더 좋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서원을 읽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 하며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붙잡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번 제자들이 배를 타고 6km 정도 바다 가운데로 갔을 때 폭풍으로 심한 파도가 일어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담수입니다. 호수예요. 여러분 호수가 무슨 큰 파도가 일어요? 바람이 불어도 큰 파도가 아니죠. 근데 갈릴리 호수의 경우는 자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때 특별히 양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있고 쭉 길게 뚫어졌기 때문에 기찻길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람이 일단 불기 시작하면 이 돌아요. 산을 부서졌다가 반작용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바다처럼 일어서 배가 막 뒤집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그런 담수지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밤에. 자, 그래서 2번 제자들이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힘겹게 견딜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가르치 1번.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밤새 4km 정도를 노를 저으며 헤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6km 정도까지 갈 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4km 정도를 움직이는데 밤새 움직인 거예요. 헤맨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밤새워 죽을 고생을 한 것이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 다음에 2번 새벽 4경 3시에서 6시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수로 나누어서 말해요.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를 4수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잘 몰라요. 아무튼 밤새워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뱃사람들에게는 유령을 보면 못 산다는 그런 징크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풍랑에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귀신이 나타나니까 이젠 끝났구나. 아주 공포에 자지러져 버린 거예요. 유령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다음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더니 3번 예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저희들에게 그 평안과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그냥 평안함을,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풍랑은 여전히 저도 하나도 안 무서워. 그거 가질 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가 나타나서 안아버리면 모든 건 끝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니라, 이게 얼마나 큰 평안인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어려운 중에 그렇게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두 군데 정도를 내가 인용을 하는 것은 성경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용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큰 3번 공포가 사라진 후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로 걷고 싶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싶어 하는 생각이 났다는 게 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왔다 간 뒤도 그렇고 공부하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소리들을 해요. 평강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자기 스승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남과 다르다는 점, 자기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이 팬데믹 때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할 때에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보고 싶어서 그러겠다는 목사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계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랬는데 다음 주면은 그게 가능하게 됐는데 3월 15일 날 명령 내려서 시작하고 22일 날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사진을 하자. 그랬더니 29일 세 번째 주에 얼마 다 못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좀 화를 냈어요. 그거 좀 빨리 할 수 없냐. 이번 주면 거의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200장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하자. 그랬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날 보고 위로 도망가길래 불러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두려워서 도망가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결심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을 절대 내쫓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29일 날 오후 찬양 예배 때부터 원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렸고 4월 5일 날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가대도 다 쓰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그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놀랍다, 우리 주님 물 위로 걸으시다니, 와, 하나님 아주 너무 야단은 했어. 그런데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다르다는 것이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상황에 생기면 뒤로 물리거나 묻어버리지 말고 이건 기도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을 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멈추셨잖아. 그랬더니 야, 주님이 널 들어오라고 그러신다. 아주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제자가 야단 맞았다는 주님 앞에, 야, 그러지 말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더니 제자가 가서 퉁명스럽게, 야, 주님이 너 오라고 그래. 야,
그랬더니 이 장님이 주님을 향해서 마치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뛰어갔다니까. 수많은 맹인이 있다고 해서 다 고침받은 건 아니다.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맹인은 그 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체험을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십시다. 예? 베드로의 간구는 간절한 소원이나 신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입니다. 자, 이게 28절부터 31절을 본문을 다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부터 읽읍시다. 2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자기 소원을 말하되 자기 소원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아예 여기서 소원을 말 안 했어요. 신념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여 난 물로 걷고 싶습니다. 나는 걸을 줄로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믿음이 주로 안 생기는 인간들이 미션 그러면 그래 이렇게 말해. 뻔뿌지를 해. 믿음이 뻔뿌지. 여러분 믿고 있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 안 해. 믿기 때문에 말 안 해.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지 믿음을 지 소원, 지 신념, 지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의 믿음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요즘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누구 것을?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다. 여기 베드로가 지 믿음, 지 신념 말이야. 신념이나 소원을 말한 게 아니야. 주님의 믿음을 요구했어요. 아멘? 무엇이라고? 주여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현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난주간 첫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다시 성전에서 나와서 쉬러 돌아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유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주님이 무리한 요구입니다. 왜? 그때는 무화과 나무에 꽃도 안 필 때입니다. 고난주간 때는. 고난주간 때 추워요. 열매커녕은. 그런데 아니 열매를 맺지도 않은 시절에 열매를 구한다는 건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때문이 아니에요. 나무를 하나 죽이심으로 죽으라고 하시니까 죽어버리는 걸 통해서 주님의 믿음을 소유할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본인이 떠나고 나면, 본인이 죽은 뒤에 저희들은 무슨 능력으로 살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짜 믿음이 무언 줄 가르쳐 주시는 현장임을 아시고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그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을 배웁시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구해 봅시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걸어야 돼. 중간에 빠지면 안 돼. 자,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1장.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성경을 좀 많이 읽을 때 이 부분이 정말 난 머리가 아팠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이게 나오면 이건 선포예요. 구약에서 주님이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런 선포에 관해서는 질문도 소용이 없고 반문도 소용이 없어요. 따지지도 못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선포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선포를 하시는 건 진리 자체예요. 그런데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이건 무슨 요술 막대기도 아니고 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더 혼란스러워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고 그것을 주실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야? 이게 마술이지. 그렇게 되는 일은 없잖아. 근데 주님이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골치가 많이 아파도 방법이 없으니까. 주석도 뭐 마음에 드는 주석이 없어.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더럽게 많은데 답이 없어.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좀 배우고 알량한 그 쬐끄만 헬라어 실력을 갖고 이 본문을 한번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그때 당시 내가 갖고 있는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쭉 있고 헬라어 단어 밑에 영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토가 달려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나 열매 같은 데는 전혀 응답도 안 하시고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바로 그 부분에 에케테 피스틴 데우라고 하는 헬라어가 마치 다른 글자보다는 좀 굵고 진한 글자같이 이렇게 착시 현상이 보여요. 이게 뭐야? 한번 볼까? 에케테 피스틴 데우인데 밑에 한글 성경은 상관없어요. 에케테는 네가 가지라예요. You have예요. 피스틴은 믿음을 목적입니다. 목적어예요. 믿음, believe. 대우는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 네가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어로 보면 편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지라야. 근데 중요한 거는 헬라어는 앞에 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네가 갖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믿음을.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약속은 다 그분의 믿음이에요. 사람은 말과 속이 달라요. 그래도 또 그런 건 또 필요해. 살다가 보면. 근데 심보같이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덕분입니다. 이번 이게 잘 된 건 다 덕분입니다. 속으로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니? 인간은 그래. 마음하고 말이 달라. 근데 주님은 마음하고 말이 똑같다. 아멘.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으면 돼.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 말할 때 이게 진짜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리고 눈치를 보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속과 같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왜 남산이 들려져서 인천바다에 던져지지 않을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다 같이 없습니다. 없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살아 들려라 목만 아파 절대 안 돼. 왜? 약속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딱 보고 너무 간단하잖아. 글자가 3개뿐이 없잖아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 Have faith of God. 나 그때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주여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날만 기뻐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기뻐하고 그 뒤에 내게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시간을. 중원부 한 걸 또 하고 많이 해야 돼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믿으면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길었던 것이 기도가 짧아진 현상이 생기더라고 저절로. 그리고 쓸데없는 기도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량이 줄었는데 내용 중에서 보면 아주 액기지가 돼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요청하니까. 아멘. 지금 설명한 거 이해가 됐으면 아멘. 왜 그랬는지도 이해가 됐지? 왜?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다른 걸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눈 감고 오래 하는 것도 그것도 곧 노동이야.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관심이 아니야. 열매가 아니야. 주님이 돌아가신 뒤에 남는 건 못 가. 주님의 약속뿐이 안 남아.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주님의 믿음이니까, 주님의 믿음 갖고는 세상을 이기니까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면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가로치기 2번을 봅시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약속, 말씀입니다.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6번까지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로 오라라는 말씀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걸을 줄 믿습니다 등이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오라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 왜? 기도가 너무 정확하니까 주님의 응답은 더 짧아. 요구를 주님이 나의 주시거든 뭐 당연한 거고, 나를 향하여 뭐 그것도 당연하고, 오라 물 위로 오라 해 주소서. 근데 그러니까 물 위로는 지가 말했으니까 물 위로도 주님 빼버렸어. 그냥 이랬어. 영어로 하신 것 같아. Come on. 끝이야. 여기서 이게 짧은데 완벽한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여러분 열쇠는 정확한 것 뿐입니다. 한마로 깨도 안 되는 걸 요따만한 거 갖고 집어넣고 살짝 돌리면 열리잖아.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겁니다. 4번.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다기보다 오라라는 주님 말씀 위로 걸은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작. 그 이유는 베드로가 큰 파도가 자신에게 밀려오고 주님이 보이지 않자 오라라는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서 빠져나가고 몸이 물에 빠집니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물 위로 걸은 게 아니라니까. 오라라는 말씀 위로 걸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확 일어오고 예수님이 풍랑 뒤에 안 보이고 그 풍랑에 자기가 막 덮어 씌워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오라라는 말씀에 주의 말씀이 간데 없이 빠져나가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몸뚱아리가 빠지더라. 그래서 6번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건져주십니다.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너 왜 의심했니? 뭐 일부러 의심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풍랑이 무서워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일부러 주님 약 올렸으면 안 건져주셨지. 그래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안 그러고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하시면서 건져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물에 빠졌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를 더 확실하게 반작용으로 이해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아, 믿음은 그거로구나. 그래서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다른 것 때문에 밀려나가게 되면 응답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진짜 믿음에 관해서 좋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나는 진짜 오래 수년을 머리가 아프고 고민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고 이러다가 그 알량한 그 에케테피스틴 대우 그거 하나 알았다고 그것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는 건 너무 신통방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라고 하면 되는 거를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냐고. 다른 데도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원하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야. 여러분 그렇게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다. 뭘 믿는다는 말이야? 그냥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야?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야? 두리뭉실이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얼마나 정확하게 찍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믿음은 뭔데? 말씀이니까. 그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32절 33절을 읽읍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제일 주인공은 역시 베드로가 아니었냐. 그는 전무후무한 무리로 걸어본 경험을 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결론을 봅시다.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며 놀라신 백부장의 믿음에서 그는 자신의 신념이나 소원이 아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원한 것이며 이것이 주님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본문을 보겠는데 주님은 신방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하셨고 한 번 헐레다가 만 게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한 번 한 것은 성전을 지어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 주신 일입니다. 그때 집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은 신방 가신 게 아니라 밥 잡수러 저녁 잡수시러 가는 거야. 의다 먹으러. 그러니까 가봤더니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길래 그걸 고쳐주셨고 그가 이제 일어나서 식사 대접을 했지. 근데 백부장이 찾아와갖고 자기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야. 가족도 아닌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살려달라고 그 더운데 먼 길을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거절하는 내용이 주님을 놀라게 했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무 놀라워하셨어요. 이는 요 로마 사람이잖아. 로마 백부장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 많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나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보지 못했다. 이 사람 처음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믿음인, 그가 이 주님의 믿음을 가졌잖아. 아멘? 내 하인이 나았다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그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나 군인이라서 상관이 내게 명령하면 그거 준행하고, 내 부하들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들도 준행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병을 명령하시는데 지까지 것이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은 너무 멀고요,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를 저는 민망스럽고 송구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나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죠? 그게 뭐예요? 신념이 아니거든. 그러니 그 대신 말씀을 해주세요. 내 아인이 낫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네 믿음이 크다. 내 아인이 낫느니라. 이건 내 믿음이 고친 거니라. 아멘.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 다 알아서 배워서 다음 시간에 여기 나면 가위바위보 먹고 나 대신 설교해. 다 알겠지만 실감 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성에서 믿음의 현장은 이 두 곳이 제일 리얼해요. 베드로 무리로 걸어옴과 백부장의 믿음 말이에요. 정확한 것을 갖는다는 건 중요해요. 그분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 그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경험해? 말씀뿐이 더 있냐고. 그냥 막연하게 구하고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냥 길 건너가면 많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정확하게 믿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졸면서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주먹 얻어먹고 또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편안해 하시는데 그래요. 그냥 주겠다고 그랬는데도 그 소리는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나 30일 해야 됩니다. 이따구 소리 나고. 하나님은요, 인격자셔요. 그분은 우상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는 그저 3000배를 하기도 하고, 삼보일배라고 해서 3걸음 걷고 1번 절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복음은 주님 자신이고 주님에 관한 것이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커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더 큰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사랑하는